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나 점 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엔 기독교인들도 점 본다는 그 설문조사를 접하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점을 보는 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점을 볼까 했는데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줍니다. 근데 사무엘의 영이 진짜 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나는 지금 두렵고 지금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질 않는다. 나에게 찾아오시질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 당신을 불렀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죽은 영을 불러요. 무당을 시켜서. 그런 거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왜 점을 보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우리가 당장 결정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지금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렵고 어려운데 성경을 펼쳐봐도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점을 보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제가 원래 다른 말씀을, 교회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그냥 바꿨습니다. 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설교 다 준비해놨는데 이게 뭐냐 하고 나서 설교를 다시 이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묵상을 할 텐데 제가 그렇게 뭐 조미료를 더할 필요도 없어요.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그냥 더 말씀을 읽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달이 지나서 주중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대학교 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는 자기가 어울릴 만한 커뮤니티가 없다. 한국인들도 많이 없고 아시안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외롭다. 이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고, 그리고 그 친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룸메이트였어요. 대학교 가서 기숙사 가면 그 1, 2년은 다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랑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룸메이트가 중국인인데 중국 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국 그 룸메이트였는데 저녁 10시가 넘어도 계속 시끄럽게 전화를 하고 게임을 한대요. 근데 남자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10대, 20대 초반 애들이 게임하면요 소리 지르고 욕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탁 하다가 자기가 탁 죽으면 와 욕하고 소리 질러요. 근데 이 친구는 딱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는 친구예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저녁 10시가 넘어서 룸메이트가 계속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자야 하니까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아다오. 이 시간 이후로는 게임을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대요. 근데 합의를 봤는데 계속 게임하면서 시끄럽게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를 전학 가고 싶습니다. 이 학교 너무나 외로워요. 룸메이트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점쟁이나 무당이었으면 이 학교를 가라 딱 찝어줬겠지만 저는 직업이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발견해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네가 정말 힘들면 전학 가는 서류 그 신청을 다 준비해 놔라. 그렇지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예배 드리는 곳에 찾아와서 인사하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잘 지내고 있니? 물어보니까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영적 이 테스트를 이겨냈구나.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됐니? 전학 갔니? 신청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청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신청 안 했어? 하니까 그냥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대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학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다가 그냥 전학을 가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 이걸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은 물론 가끔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예언을 해주시지만 그건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케이스 때 하시지만, 우리 박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셨죠. 어느 날 꿈에서 갑자기 교회 가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한,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그냥 꿈에 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그 후로 계속 오셨어요. 대부분은 그런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삶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회상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로 결정하면 실패합니다. 근데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럼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이게 잘 그 구분해야 돼요.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가, 이게 내 생각인 건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 답이 다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먼저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지금 이삭은 이민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사는데 갑자기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난 일들입니다. 미국 분들이 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민자들을 받아주면 일자리를 뺏는다. 얘네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우리의 기회를 뺏고 여기서 돈만 번다. 이래서 이민자들을 막는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그네인 남의 나라 사람이 이삭이 와서 여기서 이 수확을 100배나 거두어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래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LA에서도 폭동이 있었지만 한인들이 어느 그 흑인들 타운에 갔어서 장사해서 막 불을 지르고 그랬잖아요. 딱 그런 일인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지 마. 나가. 딱 그런 거예요. 이삭이 갑자기 너무 잘 되니까 질투를 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대요. 근데 이삭의 직업이 목축업자였어요. 목축업자가 우물이 없으면 이거는 끝인 거예요. 소랑 양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라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생기면 딱 싸우거나 아니면 피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투쟁 아니면 도피.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래요. 어떤 부당한 일을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답답한 일을 겪을 때, 싸움을 걸어올 때, 시비를 걸어올 때 왜 나한테 이러냐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걸 못 참아요. 부당한 걸 못 참아요. 어떤 분들은 갈등이 싫어서 회피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회피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냥 딴 데로 가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났죠. 회피했어요.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죠? 피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불을 질러서 억울하게 싸우지 않고 다른 동네에 가서 가게를 오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의 뜻이 반대입니다.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불을 질러서 나가라고 해서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갔는데 또 우물을 흙으로 메웠어요. 그래서 또 딴 데로 갔어요. 그리고 또 가더니 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싸웠나요? 아니요. 이삭은 계속 다른 곳으로 갔어요. 싸움을 피하려고. 근데 이게 성격이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피형도 있고 투쟁형도 있는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이삭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무도 시비를 걸어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성경에 있지? 이삭이 억울했겠다. 진짜 열불이 났겠다 싶죠. 그런데 이삭이 도착한 곳이 어딘지 성경은 밝힙니다. 23절에 나옵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가 어딘 줄 아십니까? 브엘세바가 가나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삭은 시비를 걸어와서 딴 데로 갔더니 그리고 또 시비를 걸어요. 또 딴 데를 가요. 또 시비를 걸어요. 또 딴 데로 가요. 가보니 거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브엘세바로 가라 말씀 안 하세요.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그쪽으로 가고 싶게 만들질 않으세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법한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만드셔서 이삭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가나안이 이삭을 인도하시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문제가 답답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생이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는 바람과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배고 인생은 바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람이나 파도입니다. 물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북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바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바닷물을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게 되네 하면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가면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간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어제도 나눈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으면,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오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때문에 한숨을 푹푹 쉬고 잠이 안 와요.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걱정은 그냥 오늘만 하고 내일 걱정을 하지 말아라. 오늘 걱정이 뭐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것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로 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와이프를 못 믿어서 운전을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졸려도 와이프가 운전하잖아요. 저는 잠을 못 자요. 제가 차선을 바꾸면 이렇게 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믿겠어요. 뭐 무사고이지만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 나한테 한번 말해 보세요. 내가 먼저 드러나 봅시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당신이 내 차를 다 운전하시고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게 믿음과, 어제도 말씀드렸죠. 동의하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하면 돼.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아직 못 믿어서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맨날 걱정하고 맨날 잡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요, 사람은.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사람의 본능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걱정할 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요. 나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또 해야 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까지 하잖아요. 하루가 부족해요.
그리고 그걸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서. 근데 이런 일들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요. 걱정하느라고. 그리고 걱정해요. 계속.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이 바로 그 우물을 팠던 그 땅이에요. 남의 나라예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살으래요. 그러면 남의 나라에 사는데 그 원주민들이 시비를 걸어와요. 그러면 그 땅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비를 걸어와도 참아야 돼요. 이 원주민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처음 왔을 때 시비를 걸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그 한을 품고 그 옆에 그 다른 그 종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해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이 땅에서 이 원주민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니까 그래 내가 참을게. 내가 참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우물을 판 거예요. 거기 가니까 또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그리고 딴 데를 가요. 그렇게 3번 옮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뭘 했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가만히 난 어디로 가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지키려면 참아야지. 딴 데로 가야지. 그러다 보니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이 사정을 모르면 그냥 이삭이 우연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게 했어요. 시비를 거는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성격이 어떤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삭이 욱하는 성격이고 억울한 거 이런 거 못 참는 성격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싸웠겠죠. 그런데 자기 성격을 죽이고 참아야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어쩌다 보니 가나안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냥 지금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맞는가?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뭘 해야 하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죠.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한숨 푹푹 쉴 이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창세기에 다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